오늘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명성교회 사역을 할 때 김삼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집에 일찍 가면 뭐 하냐고, 집에 일찍 가면 텔레비밖에 더 보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썩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면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할 때인데요, 수요 예배 설교를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8시 반쯤 되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강단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뒤에 지금 보라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고. 지금 내가 저분들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설교가 2막이 시작된 거예요. 2막이. 아니 이제 조금 더 끝나겠다 싶었는데 2막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왜 저러시나 그랬더니 옆에서 명성교회 30년 다니신 권사님 하는 말이, 지금은 참 좋아진 거라고. 옛날에는 3막까지 했다고. 3막까지. 그래서 밤 10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10시. 아이고 그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감사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그러죠? 땡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땡큐. 이번 트럼프도 와서 보니까 뭐 입만 열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늘 뭐예요? 땡큐, 땡큐. 이 땡큐가 입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저것이 뭐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지 진심이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금관 앞에서 이렇게 눈빛이 막 달라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땡크 말끝마다 감사한다. 근데 이 감사하다는 땡큐의 어원이 싱크에서 비롯됐다. 싱크는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로 나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감사의 훈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옷장에서, 어떤 가게에서 옷을 파는데 고객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주 이 직원이 친절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부침성이 좋은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가게 종업원을 만나면 옷을 다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나 그러면서 이제서 이 옷이 주인을 만났네요. 이제서 이 옷이 주인을 만났네. 옷을 가지고 그 손님 앞에 흔들어 제끼면서 이 옷이 오늘에서야 주인을 만났다고. 한 번만 입어보시라고. 그래요? 가자 그 앞에 있던 손님이 그 종업원보다 한술 더 뜨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유 그래요? 그러면 공짜겠네요. 가자 종업원이 깜짝 놀라서, 왜요? 아니 이 옷이 주인을 만났다며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옷은 공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잖아요. 180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나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사 형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고 땅바닥만 쳐다보면, 세상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덥기만 하고 춥기만 하고, 아니 이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애굽은 그래도 얻어먹을 거라도 있지. 채찍 맞으면서 그래도 주인들한테 얻어먹기라도 했는데, 이 광야에 땅을 쳐다보니까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햇빛밖에 없고 추위밖에 없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먹고 살 길이 100%인데 땅을 보면 먹고 살 길이 0%잖아요.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두 가지씩 각각 쟁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어디에서만 나와요? 오직 어디에서만 나와요? 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이 나왔으니까 이외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쟁점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사마리아로 갈 것인가. 자,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우리가 두 지역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 즉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고, 바로 지성소가 있는 성전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 팔레스타인의 중심,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중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갈 때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 구원의 중심, 생명의 중심이란 키치 프레이드를 걸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 제자들은 그곳을 영광스러운 길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남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은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여로보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이 북왕국 10개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 예배드리러 가는 거, 절기 때마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변심하면 어떡하나, 달라지면 어떡하나,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들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까? 중요한 절기와 축제 때 이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사마리아에 성소를 세우고 그 성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예? 금관에, 번쩍번쩍한 금관에 트럼프의 눈이 가듯이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온갖, 예? 온갖 어디로요? 이 사마리아 금송아지로.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 회의에서 무엇이 생각에 남습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금관요 그랬다는 거냐.
번쩍번쩍하는 금관이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기억에 남는 거는 번쩍번쩍하는 금관밖에 없다. 미국의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조롱하고 또 약간은 유머로 개그로 이 금관을 풍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우상이 있는 곳,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잡교 혼합신앙이 탄생하고 훗날 바로 잡족 혼혈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이 있는 곳, 금송아지가 있는 곳.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나 금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곳,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첫 번째는 제가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인가,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제사장인가. 자,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3,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문둥병, 한센시 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많은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애양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이 한센시 병에 걸린 환자들을 향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그곳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이 병은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병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곧 사망 선고였습니다. 배너에서도 보게 되면 이 배너의 주인공의 여동생이 이 병에 걸려서 바로 이 개토라고 하는 곳에 버려지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병의 치유를 인증하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의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정상원으로 다시 이 사회에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10명의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에게 치유를 호소합니다. 세상의 모든 의사도 병들도 이들을 고치지 못했고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평생 살았던 마을로부터 추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병이 치유되었다.
이제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병 고침을 확인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길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병은 치유받지만 그들에게 영생은, 구원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도 받게 됩니다.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병고침, 구원을 받는 것에서 영원한 병고침,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허탄한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이 도덕적일 필요도 없고 인간이 신앙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던 피해를 보던 말던 내 감정과 본능에 충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육신의 종말이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종말의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쾌락의 최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고대 그리스나 일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행복의 목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세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가는 농부가 밭을 갈 때 앞에 돌이 나타났습니다. 앞에 나무 그루터기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땅이 주저앉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밭을 가는 이 고랑의 저 끝을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나무 그루터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움푹 파인 이 웅덩이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왜? 밭을 가는 농부의 목표는 바로 그 돌이 없어지는 것, 그 나무 그루터기가 없어지는 것, 그 움푹 파인 구덩이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밭 끝에까지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저 끝을 보면서 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장애와 난관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와 난관을 뛰어넘는 저 끝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행사가 조종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앞에 있는 것,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 가족의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도착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그곳에 연연하다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내가 가야 될 그 목표를 빗나가게 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들이 만나야 될 곳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팔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것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저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함께 했듯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예?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사방팔방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고, 그가 원망하지도 않고, 그가 절망하지도 않고, 그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이 그 5가지 재앙을 뛰어넘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다 봤기 때문입니다. 욥의 시선이, 욥의 목표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5가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우리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저 끝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불신앙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우리 자신을 사탄과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신경질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욥은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지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욥이 복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최악의 상황은 최상의 감사로 욥의 인생을 바꾸어 놓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상황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사탄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린 채 그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사탄과 마귀에게 휘둘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은 9명입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16,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깨끗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가고 있는 그 과정에 그들이 치유받았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 잡족 혼혈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던,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9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 한 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되돌아온 한 사람, 그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 구원의 반열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저주의 대상으로 간주됐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갈급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9명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수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뭐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 병에 걸린 거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이 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한 사람,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계급입니까? 완장입니까? 이 도대체 직분만 주어지면 계급이나 완장이나 주어진 것처럼 뭔가 대장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가 골목에서도,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분만 직위만 주어지면 무슨 완장찬 것처럼 생각하며 오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막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 한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되돌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주를 받아서 보고 싶은 가족들, 되돌아가고 싶은 그 가정, 너무나도 그의 가슴에 절절히 맺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나는 압박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요? 이 9명보다 이 한 사람은, 이 10명이 모였을 때도 넌 사마리아인이잖아, 너 같은 놈이 어디에 이기려고 그래? 아니, 다 같이 병들어서 다 같이 지금 죽게 생긴 이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구박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너 사마리아인이잖아. 예? 너 같은 혼혈인이, 너 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같이 끼려고 그래? 아니, 같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인이 당했던 그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마리아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이 한 사람만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9명은 문둥병은 나았지만 얼마 살지 못하다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그들은 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9명 유대인,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제 그의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될 때 그 감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역전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11월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게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